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새 그냥 겨울이 찾아왔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금방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그때는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시간들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자신에게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 부탁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우선적인 기도 부탁이 아닌가요? 그죠?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시간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였기에 이 땅에서 맞이할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지요. 그 일이 바울에게는 전도였습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바울이 소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세상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소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하여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2달을 지내고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존재하지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나라를 한 손에 꽉 붙잡은 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하여 망설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이 생명과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물어본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온 그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였더니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더니 이 청년은 거기에 근심하여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 마음, 그 탐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박차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실상입니다. 우리 누구 중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한 손엔 세상의 시간에 속박받는 마음, 또 한 손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 갈등하며 어떤 것도 꽉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함의 축복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긴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봄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여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건 봄과 가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정말 진정하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의 혹된 한파 속에 우리는 한 봄의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시간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 시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시간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의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시간이다. 기도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시간인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가져다 기도하는 일에 바쳐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바치라고 헌신하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땅의 것을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통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몸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작년 수련회에 참석하였던 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몸이 아픈 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당 마루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는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울부짖는 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저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이젠 듣는 기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기도한 시간이 대략 3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기도 속에서 경험한 시간은 저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저의 인생을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죠. 단지 3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세상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 과거에 대한 용서, 현재에 대한 위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음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통하여 천상의 천국으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더욱더 소중한 것으로 지키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또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읽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과 시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을 읽을 때는 책 속의 글자로 보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글자가 아닌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죄악을 부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세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시간 속에서 글자를 읽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와 슬픔과 고통은 육의 양식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영의 양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으로 어떻게 땅의 문제를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소유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시간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먼저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인가요? 세상의 어떤 노하우, 또 많은 책과 공부를 통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출발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특별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 작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성경은 관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관대함.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배웠고 알았기에 정말 참된 가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바로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관대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지요? 본문 6절에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음식에 소금을 내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요리하시는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음식에 소금을 내면 맛이 더해지는 것이죠. 즉,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관대함을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이익들, 별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익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의 관대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의 초점은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마다 그 모든 일마다 모든 것을 다 얻고자 모든 것에 내 말과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함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정작 중요한 구원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단 이 세상의 것에 묶이게 되고 결국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마음이 묶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이죠.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세상의 시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이 감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시간을 정말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선 때때로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과 나의 마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세상 염려와 걱정과 내 마음의 아픔들로 여전히 내 머릿속, 내 마음속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어떤 자들은 여전히 세상 염려 걱정에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한 기쁨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에 믿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묶여서 아파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생명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 딴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은 다 예배 문 앞에서 털어버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일들, TV 시청이 너무 잦은 일들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가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방해하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탐욕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진작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해관계 문제로 타인과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이익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행동보단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나쁜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이익에 매물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실수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관대함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의 시간에 절대로 묶이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관대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세상이 모르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이 시각에 거리두기를 하고 점차 사람들끼리 모여있지를 않기를 원하는 그 생각,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남들이 볼 때 뭔 기도를 저렇게 하냐며 코로나 시국에 그러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당한 삶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과 시간으로 극복해내는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 시간에 남들은 다 우울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점차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저기에 무언가 있구나. 저기에 진짜 참된 것이 있구나. 저기에 진짜 영원한 것이구나.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거친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응력입니다. 같은 세상과 시간을 사는데 그 사는 의미와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망과 허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점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교묘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가진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영혼의 관심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게 오를 수 있어라고 속삭이죠. 결국 이러한 유혹에 말려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시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세상의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계속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관대함을 보이시며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영원한 생명과 시간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생명과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속을 향하여 관대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대함의 지혜를 소유케 하시고 작은 이익에 굴하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묶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